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인생을 참 믿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명을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은 과가 죄의 깊이 빠짐이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기고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장로 주께서 되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은 바가 죄의 깊이 빠짐이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나를 알아주려니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은 바가 죄의 깊이 빠짐이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이 시간에는 시편 55편 말씀을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실 한목에 끝까지 교독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반씩 끊어서 교독하게 됐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달려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고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이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주를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게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여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참으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어서 마음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 주여 진실로 참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육절에도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 그랬지요? 거울이 되어 그런 일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하다가 받았던 보응을 받은 그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그렇게 했습니다. 거울이 뭐지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서 보여주는 것이 그게 거울입니다. 저는 지금 뭡니까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뭐 까치집처럼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얼굴이 어떻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려면은 뭘로 통해서 봐야 되지요? 거울을 통해서.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그거 모릅니다.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행동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뭐라 말이죠? 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가지 종류가 무슨 죄였지요? 우상숭배죄. 두 번째는 뭐지요? 간음죄. 세 번째는 뭐지요? 주님을 시험한 죄. 네 번째는 무슨 죄였지요? 원망한 죄. 이 네 가지 죄가 광야에서 범했던 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의 죄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못했던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이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특별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비추어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는 목사인데 꿈에도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하나님은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뭘 좋아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진노하실까? 뭐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지요. 성경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상입니다. 무슨 세상이지요? 죄악의 세상입니다. 죄악의 세상. 그런데 이 죄악의 애굽에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들,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억압되어서 종이 되었던 우리들이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뭐란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꽉 잡고 못 벗어나.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줬어. 자유해방을 줬어.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 이 죄악에서 벗어났으면 끝이 난 겁니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습니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출애굽했으면 그 끝이 났으면 뭐 하려고 광야가 있고 있습니까? 출애굽했으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지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뭘 지났냐면 바다를 지납니다. 홍해를 지납니다. 이 홍해를 지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뭐지요?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그래서 홍해를 지나는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죽음인데 누가 죽었단 말입니까?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를 짓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누가 살아난 거지요? 새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악령에 사로잡혀 있고 악성과 악습으로 물들어 있던 옛사람이 죽었고, 물에서 다시 나오면서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의 보혈과 성령과 진리로 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면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왔는데, 이게 뭐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너희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2절에 무엇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받은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배어있던 이 죄악의 몸, 이 죄악의 몸, 이걸 완전히 참 홍해를 건너 나오면서 죽는데, 이 죄악이 한 번만에 완전히 벗어나집니까? 안 나집니까? 우리는 일본에게 참 식민지로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냐? 45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어요. 45년 동안 있었다가 1945년에 해방돼서 지금 2020년이 다 됐으니까 원 7, 8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본색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공사판에 가면 다 일본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공사판에 가면 80년, 100년이 지나도 그 45년 동안 있었던 그 일본말 그대로 거의 대부분 다 그거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하루아침에 벗어나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냐?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 옛사람은 죽었고 법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이 법적으로는 죽은데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어.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살 새 사람의 요소들은 아직 몸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실제로 옛사람의 품성을 없애고 내버리고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필요한 새 사람의 믿음의 실력들을 하나씩 갖추는 생활이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당도한 것이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이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의 시발이 바로 바다의 세례입니다. 이
이 광야 교회 생활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출애굽한 것이 구원이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거쳐야 되는 것이 광야 교회. 이 광야 교회 40년 동안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때부터가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뭐 받은 거지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 가 있어야지.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게 뭐란 말이죠?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그래서 이 광야 생활. 그래서 출애굽해서 마귀로부터 벗어난 것이 그것이 뭐냐?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어디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됐어. 그런데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막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이 광야를 이루면서 참 뭡니까? 이 이루면서 하나씩 둘씩 애굽에서 있던 때를 벗겨내고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실력입니다. 순종의 실력입니다. 그걸 하나둘 갖추어 나가는데 이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음식을 먹고 뭘 마셔야 되지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신령한 식물이고 광야에 마셨던 음료가 신령한 음료입니다. 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이 반석이 뭐라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 생활의 시작도 참 홍해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신령한 식물을 먹어야 되고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만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참 그래,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데 이게 뭐냐? 신령한 식물은 말씀입니다. 말씀.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건 우리들이 연구해서 하는 말이니까 성경에 뭐 구름기둥이 진리다 그건 없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모세가 뭘 받았지요? 십계명 받은 게 뭐라 말합니까?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줬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양식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라 했습니다. 한 번만 받아서 평생 안 먹어도 되면 걱정도 안 하고 매일 받아야 돼요. 한 번만 은혜를 받으면 됩니까? 계속 받아야 됩니까? 계속 받아야 돼요. 어제까지는 좋아가지고 죽는다고 끌어왔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싹 바뀌었어. 그런 거 보면 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은혜를 받으면서 한 자국 올라가고 은혜를 받았으면 또 한 자국 올라가고 또 한 자국 올라가고 그러면서 하늘에 필요한 실력을 쌓는 건데 성경에 보면 이걸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했어. 그래서 건설 이런 말하지 구원은 똑같은 구원인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의 변화만 아니라 수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영광의 차이고 산들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화가 됐나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상호 내주하고 교통하면서 참 광야를 통과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구원도 자기 능력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됐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으로 할 때 결정적으로 6월절에 6월절이 뭡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우리가 죽을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였단 말입니까?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 바다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무슨 강을 건넜지요? 요단강. 요단강이 죽음의 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여리고성을 무찔러서 차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다로 들어갈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요단강을 지날 때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참 그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실 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지요?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안 믿고 순종 안 하니까 문제. 따라가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해요, 사람들이. 순종. 그러니까 구원을 갖다가 참 어쨌든 사람마다 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정도들이 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5절 봅시다.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누구를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것은 지옥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갈 사람은 됐는데 건설 구원, 영광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구원은 다 받았는데 뭡니까? 이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실력이나 상금이나 그런 영광 그런 걸 하나도 이루지 못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수가 아니었다. 다수. 많은 사람이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럽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지니까 다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 가족 말고는 전부 다 죄를 지니까 다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는 거지요?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진실한 자들의 힘이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진실입니다. 진실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그게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인데요. 많은 사람이 다 이래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착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저명한 사람이 이리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이랬다. 이 사람도 이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죄입니까? 의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간단한데 많은 사람이 다 죄 짓는다고 뭐 다 죄 짓는데 뭐 나도 죄 짓면 안 돼. 저 사람도 이러는데 뭐 저 사람 죽으면 따라 죽습니까? 막말 애들 말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는데 어디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다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 광야 생활에서 쓰러진 이유가 죄를 범해서 그랬는데 특별히 몇 가지 죄? 4가지 죄. 첫 번째는 무슨 죄였지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무슨 죄였지요? 간음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죄. 네 번째는 뭐? 원망 죄. 요거 4가지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이 제일 먼저 짓는 죄가 뭐냐? 우상숭배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으로 섬기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 부부관계도 다른 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용서 못 해주거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있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그거 갖다가 다른 사람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어 있는데 하나님도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하나님은 그거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용서 못.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당장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베개지. 네? 근홍이 옆에는 누구지? 큰일 났네. 오늘 나 잠 못 잔다. 눈으로 째리 봐가지고 이렇게 불렀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느냐? 그걸 믿습니까? 그거 믿으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걸.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못 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50일 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단 말입니까? 열흘 걸렸어요. 열흘 걸리고 난 뒤에 출애굽까지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이 애굽에서도 10번이나, 한 번 보여줘도 혹시나, 2번 보여주면 어쩌다가, 3번 보여주면 우연히 그리 됐겠지. 4번, 10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고, 마지막 10번째는 옆에서 다 죽었어요, 실제로. 장자들이. 그래가지고 출애굽에서, 그래가지고 홍해 옆에 왔더니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이까지 몰고 와서 죽으려고 하느냐고 또 원망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놓고도 또 원망해.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갈라졌어. 그래가지고 이 물이 절벽처럼 돼서 그 사이를 왔으면 이제는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이제는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합니까? 그런데도 또 안 믿으면 한단단. 그래 놓고 시내산에 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놈 모세는 죽은지 사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금갈지로 내고 금목걸이도 내고 해서 뭘 만들자? 금송아. 그런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람이 못 믿습니까? 본다고 믿습니까? 체험한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 말입니까? 선물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거 얼마나,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못 믿고, 귀로 들어도 못 믿고, 몸으로 체험해도 못 믿고, 한 번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 사람들 다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지 말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 그게 우리의 뭐라 말이지요? 두 글자로 뭐라고? 거울이요. 그 거울이라는 것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까? 자기 모습입니까? 그게 내 모습이야. 그게 내 모습. 그게 우리들이야. 그렇게 쳐다봐 놓고도 모세는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야 모세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해냈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살려놓겠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무슨 우상이 있느냐? 무슨 우상이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들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 배, 사람 배, 스타마크 배. 배가 신이래.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욕심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게 순종한단 말입니까?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해. 욕심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니 하더라도 머니가 최고라고 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우상 숭배지. 머니를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누가 뭘 하더라도 먹어야 살지, 입어야 살지, 입는 게 최고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결국은 생사를 주관하는 그 욕심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어놨어. 그게 그 송아지가 나를 복되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걸 요즘 말하면 자기가 힘쓰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어떤 좋은 회사에 합격했어. 난 좋은 회사 합격했으니까 이 회사가 됐으니까 이게 날 잘 살다고 생각해주면 그 직장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직장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난 다른 사람이 없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기술이 있으니까 남들이 없는 기술 하나 있으니까 이 기술이 날 잘 살게 만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 기술이 우상이라. 그 기술이 시키는 대로 직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을 길게 안 해봤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직장생활을 기껏 해봐야 2년 하고 한 달 하고 며칠 더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해봤지만 우리 때는 1월 하수 목금금 1월 하수 목금금 그때는 1년 52주 중에서 한 25주는 보통 출근하고 그랬는데 나는 신입사원 들어가서 한 번도 출근 안 해봤어.
심지어 우리 직장 생활 때는 당직이 있었는데 당직 몇 년에 한 번 오는데 당직 때도 내가 안 가서 출근 안 했어. 교회 와야지 주일날 왜 출근해? 그때는 뭐 젊었고 눈이 푹푹하고 그냥 뭐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심할서 써오라더라고. 심할서 안 쓰고 내 사표 쓰겠다고 그랬더니 놔둬라더라고. 근데 지금은 참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그런 신앙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그럼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고 저는 뭐 업무가 뭐였냐면 양키들 대접하는 게 내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수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양키들이 비행기 타고 자꾸 주일 들어오는데 한두 번은 후배 사원을 보내도 계속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표를 안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사표 내고 목회한다. 물론 목회를 하려고 미리 작정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뭐 5년 공부하고 10년 공부해서 고시 합격했어. 그래 고시 합격했으니까 이제 나는 그 고시 합격했으니까 나는 이제 먹고 살 수 있어 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스키는 대로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 지금은 금송아지 만드는 저라는 사람은 없지만 알고 보면 직장이 금송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술이 금송아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코 수술을 3번 했어요. 코가 막혀가지고 뼈가 자르고 그래가지고 3번을 했는데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저 위생병원 했어요. 서울의 희경동에. 그때만 하더라도 수술하는 방법이 원시적입니다. 근데 그 수술하고 난 뒤에 코가 퉁퉁 부어서 입원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야, 내 주일이 다 됐는데 오늘 빨리 퇴원해서 준비해야지. 너 뭐하고 있노? 그러더라고. 그래서 의사가 아직까지 입원하고 퇴원하면 안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니는 뭐 의사 말만 듣나? 목사 말 안 듣고. 그러더라고. 그날 퇴원해서 교회 와서 내 준비했어요. 아까 집사님 목사 말 안 들을 끼라고 의사 말 들을 끼라고 그러는데 목사 말 들을 거예요? 의사 말 들을 거예요? 난 의사 말 들었어. 아니, 목사 말 들었어.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 또 그러더라고. 또 요새 젊은 것들은 애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놓는데 그래 하나 들어왔더니 그 셋 됐어 우리 집에 애들. 내가 애 세 놓고 야만인이라는 소리 들었어.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 것들은 둘 아니면 셋이래 또. 이게 네 번째는 안 되겠더라고. 능력이 없고 돈.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의사 믿다 망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뭐 집사님이 병원 가가지고 그냥 내를 촬영했는데 돈 100만 원 넘게 촬영했어. 그래가 아들면 어쩔 거예요. 이거 원래 암도 아니냐고. 그런데 촬영해서 그냥 암 아니라니까 돈 100만 원 내버리고도 할 리가 없어가지고 원래 암도 안 걸렸으면 얼마나 기뻐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야. 의사들이 겁을 줘가지고 이 아니다 뭐다 하면 돈 가지고 그냥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아까워. 중의산에서 검사인데 아니라 그러면 돈 200만 원 갖다 바치고도 속았다는 생각 못하고 할렐루야 이래요.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드리지 말고 10만 원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안다는 그 의사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속여먹는지 보면 그냥 뭐 그러고도 돈 갖다 바치고도 그냥 몰라. 그러고도 그냥 고맙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그래서 난 내시경도 안 해, 이제. 이 내시경. 왜 안 하느냐면,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어떤 병원에서 했는데, 내시경 넣는 게 2개밖에 없더라고, 그 집에. 2개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내시경 하나를 소독하려면 최소 30분을 담가야 되는데, 그래 완전히 멸종이 됐대. 나는 입에 넣었던 거 그대로 떠놓고, 그대로 떠놓고, 5분 만에 한 번씩 넣는데 그게 소독이 됩니까? 그거 보고 질겁을 해서 그다음부터 내 내시경. 태평동의 신목사가 그랬다고 일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시경 할 때는 가면 이 통 속에 내시경 입속에 집어넣는 이거 렌즈다니 그걸 넣어놓는데 그런 게 적어도 한 10개쯤 돼야 되는데 돈 아까우니까 2개만 갖다 놓고 요거 쓰고 놓고 요거 쓰고 놓고 요거 쓰고 놓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거 내가 그 꼴 보고 어떻게 내시경을 해 내가 못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의심이 많으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막 찾아봤더니 교회 요새 의원들이 돈 아낀다고 그걸 많이 갖다 놓고 최소한 그 살균제 30분 담가야 되는데 근데 그 뭡니까? 무슨 검사지요? 예? 건강검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밀리니까 내시경실에 5분에 한 사람씩 들어가더라고. 쭉 들어가는데 통이 2개밖에 없어. 내가 이발소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면도를 했는데 면도칼 하나 가지고 옆 살을 깎더니 그것까지 깎더라고. 그 사람 살이라고. 이 사람 깎고 저 사람 깎고 그럼 피 나면서 다쳤면 다 되지. 그걸 어떻게
이발 그래서 그다음부터 면도 안 해요. 집에서. 재밌지? 잠도 안 자잖아요. 순이 흉악하게 우리가. 두 번째는 무슨 죄지요?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그러니까 참 남녀관계가 잘못돼서 에덴 동산에서도 남녀관계, 예? 소돔 고모라에서도 남녀관계. 간음죄는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고 말씀을 어기는 죄가 그 간음죄입니다. 그건 흔악한 죄입니다. 이 간음죄는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이 자기를 갖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 이방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들이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못 이긴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저주하면 이길 수 있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같은 데를 죄를 짓게 만들면 되는데 어떻게 죄를 짓게 할 수 있을까? 보니까 다른 죄는 안 돼. 다른 죄는 안 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맛있는 거 못 먹는다고 자꾸 그러고 그래 사니까 이 발락 왕이 이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잘생긴 사람들 다 뽑아왔어. 여자들 뽑아왔고 소고기, 돼지고기 이스라엘 백성 안 먹으니까 소고기하고 오리고기하고 몸에 좋은 것들 해가지고 지글지글 해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냄새를 풍겨서 오라고 띠라를 뿌렸어. 이스라엘 땅에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와보니까 아름다운 여자들이 갖다 주고 하니까 그게 넘어와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간음죄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죄입니다. 그래 간음죄는 결혼한 일남1녀가 만나서 결혼한 부부 이외에 그 참 남녀가 관계가 맞으면 그건 어떤 경우도 다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지금도 간음죄가 있습니다. 그건 해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뭐하는 죄? 시험하는 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try입니다. try the Lord. 하나님을 한번 직접 끌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ry on the 그다음 옷을 한번 입어보라는 뜻입니다. try.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설마 나한테 어떻게 하랴? 뭐 한번 죄 짓는다고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찝찝거리 보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참 찝찝 해도 놔두면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인 줄 알는데 딱 그래 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한번 건드려보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도발을 해보고 범죄를 해보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하는 것을 의심해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만 해야 되지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게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보자. 어떻게 볼 건가? 우리 아버지가 보고 있을 때 그냥 바다에 콩콩 빠져들어서 이러고 있을 건가? 살려주면 안 살려주면 죽는 거죠. 내 책을 보니까 어떤 죄수 하나가 청송감호소에서 하도 따분하고 재미가 시간이 나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그 목을 매서 자살하는 흉내를 내가 그래가지고 살아나면 자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줄 것 같아서 목을 메고 자살하려고 그걸 이제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죽기는 싫고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딱 할 때 간수가 와서 자기를 딱 꺼내줘야 돼. 안 꺼내주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성이 많으냐면 동전 같은 걸 갈아가지고 창문에 열어대놓고 간수가 오는 걸 딱 봤답니다. 시간마다. 이 간수가 저어서 오는 데까지 오는데 몇 분 걸린다. 오늘도 온다. 다 그걸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한 달을 2달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래되면 안 되니까. 그래 간수가 저쯤 왔을 때 동전을 따고 저쯤 왔을 때 줄에 뭘 걸어갖고 탁 해서 꼭 하면 한 3초 4초 만에 와서 보고 자기를 탁 건져주면 이제 자기는 안 죽고 그냥 난리를 치는 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결연을 해가지고 간수가 여기까지 왔을 때 탁 해서 목을 탁하다가 목을 냈답니다.
근데 목을 탁 맨 순간 하는 게 사람이 이래서 죽겠구나 하고 못 살겠더랍니다. 딱 그래가지고는 줄을 잡고 사람 살리라고 막 고함을 질렀대 이 사람이. 그랬더니 옆에서 와가지고 보고 웃더랍니다. 죽으라고. 근데 정말 죽겠더랍니다. 이거는. 그리고 살리달라고 빌었더니 와서 살려줬대. 그래 독박이 같이 갖고 죽을 곳에 그걸 누가 적어놨더라고. 내가 그걸 읽어봤어요. 내가. 그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 시험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상대로 도발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 하는 죄였다고 그랬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잘못이지, 자기 판단이지. 사기 당하는 사람도 자기 속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탓하지만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남 탓하고 그러지 회개를 안 해. 그게 원망이라고 합니다. 원망. 그러니까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해야 되지요? 찬양을 돌려야 돼요. 감사해야 될 것뿐입니다. 원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뭘 어떻게 더해줍니까? 내 죄를 대신 져주시고 나를 죄 없는 사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만 내가 광야 생활을 지날 때 뭐 참 사장이 돼서 지날지 경비원이 돼서 지날지 청소부가 돼서 지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광야 생활은 얼마밖에 없습니까? 40년밖에 없어. 일정 기간 지나면 끝이니까 그 사이에 뭘 하고 지나도 상관없어. 다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똑같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대우는 세상에서 청소했다고 하늘나라에서 청소도 되는 게 아니냐.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적게 맡긴 자는 적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없어요.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께 넘어간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널 위해 죽어줬는데, 내가 널 위해 낮아졌는데, 내가 널 위해 침도 받고 두드리 맞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가시면도 쓰고 채찍에도 맞았는데 내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나와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뭘 더 해주느냐. 그러고 나중에 하늘나라 넣어줄 건데 뭘 원망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서 뭐만 할 거지요? 충성할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원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가늠죄도 범치 말고 하나님을 괜히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고 무사히 가난 복지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 주셨고 이제는 광야 생활하면서 참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욕심들을 하나씩 둘씩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거룩과 진실과 경건과 의와 사랑과 참 절제와 섬김과 아무튼 참 용납하고 관용해주는 이런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갖추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잘 건설하고 그것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계속되는 믿음, 참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손에 손을 잡고 다 함께 하늘나라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병원에 있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또 찾아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어서 건강한 몸으로 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또 집회를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참 마음으로 동참하는 종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아